오늘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함께 살펴봤던 지난주부터 살펴본 이제 민수기 민수기 이제 말씀 한번 1장부터 36장까지의 말씀인데 총 4장의 그림이 있고요. 첫 번째 그림은 뭐였죠? 주제가 시내산 대 축구 대회. 그래서 축구장의 모습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지난주부터 이제 이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한번 장 제목 한번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의 그림은 지금 이제 603대 550 뭐 이제 말도 안 되지만 네, 스코어가 그렇죠. 우리 지난번 우리 한국하고 저기 스코어 어떻게 칠레랑 네, 이겼죠. 네. 1차 인구조사 몇 명이라고요? 60은 사모한다 50을 그러면 60만 3,550명. 네. 그게 이제 첫 번 1차 조사 때 인구 조사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인구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장에서는 뭐랍니까? 좀 코치가 이렇게 가라고 지금 지시를 내리고 있는데 그게 내용이 뭐였죠? 이스라엘의 행진 방법. 그래서 이제 그 멈추어 섰을 때의 이 진 그리고 또 출발할 때의 행진하는 그 순서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3장은 지금 이제 그 대기석에서 이렇게 선수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저기 누구냐면 아론의 4아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론은 이제 첫 번째 대제사장이고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이제 아론에 대해서 나오게 돼요. 자, 그리고 4장은 중계석에서 이제 사람들이 중계를 하고 있는데 성경의 내용은 레위 지파의 업무 분담. 그래서 이제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이제 레위의 세 아들들인데 거기서 이제 지파별로 또 이렇게 나누어서 업무를 분담하게 됩니다. 축구장에서 지금 나가라고 레드카드 퇴장하고 있는데 5장의 장제목은 문둥병자는 진 밖으로 나가라 느낌이고 자 그리고 이제 6장은 지금 이제 선수를 교체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쪽 손 모양이 뭐다? 제사장의 축도. 네. 7장은 저희 광고판에 성막 기름 주식회사 이렇게 성막 기름 주식회사 광고하고 있는데 7장의 장제목은 성막 도유식. 성막에 이제 기름을 이제 바르고 도유식을 하게 됩니다. 8장 지금 선수가 25번, 50번 있는데 8장은 레위인 봉사 정년 25세부터 50년까지 50세까지 레위인 봉사 정년. 9장은 이게 지금 제2회 시내산배 축구 대회예요. 일시가 어디예요? 출애굽 2년 1월 14일 해질 때 장소는 시내산. 여기서 그럼 제가 아까 그 지난주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몇 번째 유월절이다? 두 번째 유월절이다. 저기 위에서 지금 나팔을 불고 있는데 가나안을 향한 출발 심판이 이제 두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서 어디에서 이동을 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저기 위에 보면 애굽 이집 땅 보이시죠? 저쪽에 애굽 이집 땅 보이시죠? 거기 위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던 지역이 어디예요? 예, 거기서 뭐 하고 살았어요? 고생하고 살아서 고생이라고 왜 그러셨잖아요. 자, 고생 땅에 머물고 있다가 그 하나님의 사람 누구를 보내시죠? 예,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이제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요. 그게 출애굽의 내용인데 그래서 쭉 이제 그 홍해를 건너서 숫곳, 에담, 바알스본, 비하이로, 수에즈까지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마라, 엘림을 지나서 신광야, 르비딤을 지나서 시내 광야, 이제 시내산까지 왔죠. 요게 요 루트거든요. 이렇게 내려온. 근데 여기까지가 한 2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그 내용들이 여기서 쭉 나와요.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출애굽기. 일단 애국으로부터 나와서 그다음에 홍해 갈라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십계명 받고 그래서 십계명 받은 다음에 시민법, 도덕법 쭉 받아서 그 다음에 제사법 쭉 받아서 드디어 저기서 그 성막을 만들죠, 그죠? 성막 이제 물품들 만들고 여기까지가 이제 출애굽에 대한 쭉 내용들이 나오고 맨 마지막 이제 출애굽기 40장까지 끝나면 이제 민수기로 들어가는 거죠. 거기가 시내산이에요. 여기가 한 2개월, 여기서 한 10개월. 그러니까 총 다합 몇 년이냐면 출애굽을 한 이후로 몇 년이 되는 거죠? 1년.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민수기 10장 보면 저게 몇 번째 유월절이에요? 두 번째 유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이 시내산에서 지냈던 시간까지가 총 몇 년? 1년 있었던 거예요. 1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후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광야에서 한 38년을 보내요.
그걸 이제 그렇게 지도 모양과 시간을 염두에 두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실상 출애굽하고 지금 민수기하고 어디 되게 그냥 이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수기까지 해가지고 한 1년 동안 다 출애굽 내용만 있잖아요. 되게 길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길어요. 1년에 다 끝나요. 그 내용들이 그렇게 진행이 됐다. 배우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2차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그때 이 숫자가 또 다시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60만 3,550명이 이제 그 장정, 싸울 수 있는 장정의 숫자이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이제 제사법이니까 그건 이제 그 연대기적으로 시간 순위 흐르질 않아서 우리가 함께 성막 만드는 방법을 다 살펴봤고요. 제사 드리는 방법을 살펴봤고요. 민수기는 그게 넘버스예요. 카운팅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민수기예요. 네, 민수기, 수기, 민수기. 쓸데없는 농담하고 싶었는데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숫자를 헤아린다. 숫자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숫자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왜 중요하냐면 내와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에이 뭐 아침 저한테 자식도 없는데요. 그랬는데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 태어났는데 야곱과 한 70명의 가족들이 최근 어디로 갔어요? 애국에 가서 빌부터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인구가 민족이 돼요? 그랬는데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큰 민족이 되게 하셨다. 그런 의미를 첫 번째 담고 있어요. 자, 그래서 2장에서는 이제 그 많은 60만이 넘는 인구가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200만에 가까운 인구인데 그 인구가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냥 가자 출발 이렇게 해가지고는 뭐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을 이제 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될지 이제 이렇게 그들에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을 이제 짜도록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진을 짜게 돼요. 여러분들 요게 이제 이 가운데 레위 지파를 가운데 성막을 그 중심으로 해서 레위 지파 그리고 이제 그 옆에를 이제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별로 이렇게 쭉 영어로 써 있죠. 뭐 이렇게 쭉 루벤 단 이렇게 시작해서 그래서 출발을 할 때는 이제 행군 방향이 이쪽이면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막.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무를 때도 뭘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을 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은 항상 누가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향해 나아가는 거죠. 자,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이동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제 민수기 이제 2장까지의 내용들이었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3장을 살펴볼 텐데 아까 3장의 장제목이 뭐였습니까? 네, 아론의 네 아들이에요. 네 아들. 아론에게 이제 네 아들이 있는데 이제 아론의 네 아들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읽을게요. 시작.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장자는 나답이요 아비후요 엘리아셀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자, 여기서 아시는 것 알게 되는 거는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이제 그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들이 이렇다. 그러니까 이제 족보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때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 있었는데 장자가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그렇죠? 그 아들들의 이름은 이의 이름인데 그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어떻게 직분을 뭘로 세운 거예요?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 아론 우리가 모세 그러면 아론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아론이 대제사장이에요. 모세가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아론이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전부 다 제사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리고 레위 지파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장 아론 앞에 나가서 그에게 시종을 드는데 이제 레위 지파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과 제사를 이제 관리하게 되는 거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헷갈려요. 이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꼬여요. 이 말씀대로 가면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르시레우이스 단낙가더 요베 이렇게 외우거든요. 제가 뭘 방금 외운 거냐면 이제 야곱의 아들들을 제가 외운 거예요. 앞 글자만.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함께 외워볼게요. 근데 그 중에 야곱의 아들들 중에 누가 있냐면 레위가 있는데 다른 이 야곱의 아들들의 그 아들들을 시작으로 한 지파들은 전부 다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근데 레위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아요. 네. 그래서 레위는 이제 분깃, 하나님이 이제 그 각 지파에게서 나오는 분깃을 가지고 이제 성막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레위 지파가. 근데 레위의 아들들이 지금 누구냐면 게르손, 고핫, 무랄이에요. 근데 여기 약간 헷갈려요, 순서가. 자, 민수기 4장에 레위의 세 아들들이 나와요. 그렇죠? 중계석에 보면 3명 앉아 있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게르손, 고핫, 무랄이에요. 얘네들이 먼저예요, 원래. 레위의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요 중에 누구냐면 고핫의 아들이 아르람이라고 하는데 아므람이거든요.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 태어나는데 그 중에 아므람에게서 누가 태어나냐면 아론과 모세가 태어나요. 아시겠죠?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중에 누구? 아론에게서 4명의 아들들이 태어나요. 나덥과 4명의 자녀가 태어나는데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에요. 그리고 저 엘르아살에게서 비느하스가 나와요. 그리고 저기 그 앞에 나답과 아비후는 이제 죽게 되거든요. 다른 부를 사용해가지고 그건 나중에 사실 말씀드릴게요. 아론에게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나와서 이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민수기 3장에는 지금 4명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자, 그 4명의 아들이 누구예요?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누구의 아들들이에요? 네,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모세의 형,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아론은 첫 번째 대제사장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들이 되는 거죠. 그게 민수기 3장에 나와요. 이제 정리되시겠죠? 이제 이걸 가지고 내용들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이 사진은 여러분 지난번 우리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남중학교 아이들을 우리 송지원 선생님이 이렇게 오면 만나가지고 퀴즈 맞히기를 해요. 성경 퀴즈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간접적으로 말씀에 대한 것도 가르쳐주고 또 복음도 전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순진해가지고 과자 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아니 그냥 그거 말고도 맞히는 게 재밌나 봐요. 자기들이 또 이렇게 아는 지식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막 저요 하고 막 이렇게 손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마치기도 하고 또 과자도 먹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늘 이제 아이들을 우리가 함께 환영하고 환대하고 이렇게 대접하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으로 이제 함께 이 시간들을 이렇게 하냐면 우리의 마음에 이제 그런 마음이 있죠. 이 아이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건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양되는 거예요. 입양.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넘버스라고 숫자를 딱 셌잖아요. 그 숫자는 하나님이 세신 거예요. 우리가 센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센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숫자를 이렇게 헤아리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내 자녀 삼았다, 내 백성 삼았다 이렇게 헤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제 하나님의 자녀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60만 3,550명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막 지금 족보를 막 거두어서 올라가면 레위 위에 또 누구예요? 야곱이 있죠. 그렇죠? 야곱 위에는 이삭이 있고 아브라함이. 그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손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우리가 손들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선택하신 거예요. 이건 우리를 은혜라고 부릅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성소 안에서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리는 향로를 피우거나 번제를 집도하거나 백성을 축복하는 핵심 역할을 했고, 특징은 한번 읽어볼게요.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제사장의 특징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아론의 형통을 이어받은 남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론은 초대 제사장이었고 이후 제사장 직분은 그의 아들 엘르아셀의 계보로 이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계보가 있잖아요. 타고 내려가요. 근데 레위 지파하고 구별이 되죠. 그래 아까 제가 이 족보를 계보를 한번 보여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레위의 아들들이 게르손, 고핫, 무랄인데 여기가 레위의 자녀잖아요. 그 중에서 고핫의 자녀들 중에 아므람과 아론과 모세가 태어나고 거기에 아론, 그리고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저기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나중에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만 저기서만 나오는 저 후손들이 제사장이 돼요. 나머지는 레위 전부 다 뭐예요? 레위 지파예요, 전부 다. 그래서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가 맡고 있는 레위 지파로서 역할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사를 직무를 주관하는 건 누구예요? 누구들이에요? 네? 그렇죠. 저기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성경을 이렇게 표 안 그리고 성경 따라가면 이 족보가 꼬인다니까요. 레위 지파는 뭐고 아론은 뭔데 아론의 자녀들은 누구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정확하게 딱 아셔야 되는 게 제사장이 있으면 그러니까 레위 지파 안에 누가 있는 거냐면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다 레위 지파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아들들만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이제 이해하시고 이것들을 보시면 성경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사장들은 실질적인 제사에 관련된 일들을 이렇게 주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남자들만 될 수 있고, 초대 제사장 이 아론 이후에 제사장의 직분은 그의 아들 어디에게로 가냐면 엘르아세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나중에 엘르아세 이름이 나와요. 저기 이어서 그 다음에 이름이 뭐예요? 비느하스가 나오는 거죠. 요걸 이제 어느 정도 사전 지식 갖고 가셔야 나중에 이 흘러가면서 이 일들이 이제 반복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 함께 계수되지 않았고요. 성막 및 모든 기구들을 관리하거나 운반하거나 봉사를 하고 진을 치고 4가지 사역들을 감당했어요. 이 레위 지파가 다 이 지파 레위 지파들이 하던 역할이에요. 저기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런데 요 중에 나왔던 조기 아므람, 아론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제사장 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특징은 아론의 가문을 제외한 게르손, 아론 외에 고핫, 무라리 자손들의 턱에서 어디 아론의 조기 빼고 나머지가 다 뭐예요? 이게 다 레위 지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관리하고 운반하고 봉사하고 진치고 이거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해되시겠죠? 요게 이제 기본적인 여러분들 민수기를 보는 세팅 값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성소 안에서 직접 들어가거나 제단에서 제사를 집도할 권한은 레위 지파에게는 없어요.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전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서포트했다라는.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아이들이 손을 든다고 해서 제가 저요 일한다고 해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꼭 집어서
불러주시고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발렌티어 한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다. 이걸 여러분 민수기 3장에 보시면 이제 레위인들이 성막 봉사를 이제 전담하게 되는데 요때 이 계수된 레위 남자가 몇 명이었냐면 22,000명이에요. 22,000명.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자가 몇 명이냐면 22,273명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장자는 다 누구 거야? 하나님 거, 내 거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원래는 레위 지파의 일을 누가 했어야 되냐면 전부 다 장자들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대신 누구를 뽑아서 레위 지파를 뽑아서 장자의 일을 대신하게 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레위 지파가 실제로는 22,000명이었고 이스라엘의 장자는 22,273명이니까 몇 명이 지금 부족한 거예요? 273명이 부족하잖아. 요거는 인당 5세겔씩 해가지고 1365세겔을 대속전세로 지불하게 하세요. 사실은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22,000명이니까 22,273명이네. 에이, 뭐 비싸다. 얼추 맞으니까 그냥 이렇게 레이지파들이 다 장자를 대신하는 걸 하자.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명수까지 다 헤아려 가지고 대속 전을 치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왜 그러냐면 이게 유월절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을 때 좌우의 문지방 좌우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발랐잖아요. 제물의 피를 발랐는데 그래야지만 거기를 통과하고 지나가시고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장자가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장자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거죠.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려면 살려면 반드시 뭘 치러야 되는 거예요?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값을 안 치르면 죄가 어떻게 된다? 죽어야 되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전 2세를 내는 건 뭘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구나. 하나님이 생명값을 치르신 거구나. 이걸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헌금을 내잖아요. 근데 여러분, 헌금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저는 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헌금을 내는 거고 또 헌금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단지 근데 여러분들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헌금을 낼 때 우린 자꾸 오해를 해. 이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내는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운영하시는데 우리를 돈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상.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게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지.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요. 헌금을 낼 때 이게 내 인생이 다 하나님 겁니다. 라고 할 때 왜 이게 하나님 건데 지금 내 걸로 돼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주신 거잖아요. 이 청직이라고 하는 고백과 동시에 하나님이 죄인이었던 나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구원하셨다. 값을 치르시고 대속하셔서 구원하셨다. 그 의미에서 내가 헌금을 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대를 사는 우리들이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게 있다면 이걸 자꾸 물질로 봐요. 그래가지고 현금 얼마? 이거 얼마? 이거 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대단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에는 우리의 신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낼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값을 치를 수 없는 구원의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만 달 같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 그 마음으로 헌금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여정에 또 그 구원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레위 지파들은 원래는 여러분
창세기 34장을 보시면 기억나세요? 여기 창세기 34장 그림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여동생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그 레위가 그 당시에 그 혈기, 그 잔인함으로 이제 복수하잖아요. 동생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뭐라고 별명을 듣냐면 레위가 잔인한 기계라는 책망을 받아요. 그러니까 레위는 굉장히 잔인하고 주도 면밀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레위가 그대로 32장에 와서 다시 또 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레위지파로서 하나님의 그 성막과 제사 일들을 관련해서 이렇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게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모습들을 성경에서 쭉 우리가 지켜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되게 뭐 훌륭한 사람이었다든가 뭐 엄청난 그런 곳에서 나온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에 대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레위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음을 성경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뭐 성경에서는 여러 지파들의 그 조상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부족했다라는 것을 다 우리가 실제로 알게 해주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이후에 그 지파들뿐만 아니라 뭐 르우벤부터 시작을 해서 전부 다 나중에 그 이후에 그 형제들이 보였던 모습들이 사실은 굉장히 미성숙한 모습들이 많았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성경은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빚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빚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지난번 우리 그 월삭 기도회 때 마치고 나서 우리 그 월삭 예배에 나온 기도에 나온 청년들하고 우리 투게더 목장 우리 목자장 부부하고 우리 같이 가서 이렇게 식사를 대접받고 식사를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내가 여기까지 온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이전에 사실은 이제 뭐 구약 그 이제 창세기까지 넘어가지만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한다면 믿음의 조상인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게 될까 싶었던 거였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에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되잖아요. 그가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그에게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죠.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이삭이 나와서 또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가 나왔을 때 그 에피소드를 우리가 다 지나왔잖아요. 야곱도 사실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또 여러 자녀들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게 하시고 이게 될까 싶었는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그들을 모세가 인도에 내어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향해 가는 여정을 가게 되는데 그때 육공은 사모한다고 60만 3,550명이라는 숫자가 탁 민수기 넘버를 딱 세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걸 이렇게 쫙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예요. 근데 이 나라를 지금 하나님이 어떤 나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요 해서 뽑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 이리 와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딱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데 우리를 뭘 만드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내가 삼겠다.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요 소망을 가지는
제가 저 자신에게도 그렇고 교회를 향한 소망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약간 좀 강성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제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제 제가 이제 뭐 얼마 전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뭐 교회에 대한 어떤 현실에 대한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주로 목사님들 많이 하시고 그리고 현재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그럴 때 그 한국 교회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없어요. 이건 실제 데이터. 그러니까 현재 지금 한국 교회의 교회 학교는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그것도 극감 마이너스를 가되고 극감. 그리고 교회 학교들이 막 사라지고 있어요, 막 교회들마다. 아니 그도 그럴 것이 일단 인구가 줄니까 젊은 세대가 줄고 또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아. 그러니까 실질적 데이터가 막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예전처럼 전도도 잘 안 돼. 교회 학교가 막 주는 건 마찬가지고 더군다나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젊은 세대 이탈이에요. 고등학교만 졸업을 하면 그나마 엄마 아빠가 용돈을 안 주니까 용돈 받으려고 나왔던 애들도 이제 대학교 가면 지네 마음대로 살려고 다 죄이탈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나마 라떼는 그때 청년 문화가 교회 안에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때 정말 막 문화개방 같은 거만 하고 막 무슨 뭐 교회 전도 행사만 하면 막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조금 거짓말 좀 보태면 제가 막 청년들 바글바글 모였잖아요. 그때는 여기 와야지 연애라도 하니까 뭐 여기 와야지 교회 와야지 뭐 이렇게 선물이라도 받으니까 진짜 그때는 바글바글 했단 말이에요. 청년들이 초대하면 지금은 안 와요. 일단 재미없다 그러고 일단 오면 죄송합니다만 청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제일 싫어하는 두 글자. 에? 에? 청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두 글자. 모르시니까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모르시잖아. 뭐예요? 제일 싫어하는 두 글자. 꼰대 제일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청년들이 볼 때 교회는 뭔 줄 아세요? 꼰대예요. 그래서 교회 안 와요, 청년들이. 전통과 나이듦으로 꽉 차 있거든요, 교회는. 우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 청년들 안 와요, 교회. 그래서 자, 세 가지 이유. 그 더군다나 개인주의화 돼가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청년들은. 교회가 안 될 퍼센티지를 따지자면 앞으로 교회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종교학자들은 한국 기독교는 여기서 끝났다고 얘기해요, 이제. 그리고 급감하는 마이너스로 봤을 때 한국 교회는 이제 사라져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대책들에 대해서 뭐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나 선배님들이 이제 여러 말씀들을 막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거기 의견에 반대예요. 교회는 여러분 사람 수로 많은 사람들로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가진 헌금으로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민수기는 분명히 뭘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들에게 주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몸된 백성들 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넘버스 민수기의 숫자를 세면서 뭘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냐면 봐라, 누가 했어? 내가 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누가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제 확 건너뛰어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였었어요. 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의 실패라고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나름대로의 신학자라고 저를 평가를 할 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인간이 원래 그래요. 하나님이 성공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실패는 실패가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 제가 안목으로 보는지 어떤 지금 제 그 시선으로 보는지 아시겠어요? 겉으로 볼 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선배들로서 역할을 감당한 거고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을 통한 이 구원의 메시지와 그 비전은 이제 구약과 신약을 넘어가면서 우리가 배우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배워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약속들을 이루시면서 성전을 새롭게 하셔서 뭘 탄생시키신 거예요? 새로운 성전 예수님이니까 그게 어디로 넘어가요 이제? 예?
아직까지 안 갔다고 이제 내가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새로운 성전, 새로운 새 이스라엘이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이루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진 제가 뽑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는 현실이 어떻다 저떻다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시지 말아야 될 말씀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런데, 이르 교회는 이런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래.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이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안 된다라고 저주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내 백성, 내가 일컫는 자들에게 저주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들도 내가 이거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이거 누구한테 하셨어요? 아브라함한테 하셨잖아요. 내가 너 저주하면 내가 너희들 똑같이 그들도 저주할 거야. 너한테 복 빌어주면 똑같이.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절대 부정적인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교회를 누가 세워요? 자, 하나님이 세우시죠. 아멘 하세요. 아멘. 누가 세워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근데 교회를 향해서 아우 교회가 이래서 안 돼. 우리 교회는 이게 없어. 그 얘기는 뭐예요?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거 제일 싫어하세요. 그럼 반드시 저주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볼 때 저는 실망하지 않아요. 저는 교회를 볼 때 그래서 걱정,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얘기는 앞으로도 하나님이 세워 가신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그 삶의 여정에 우리들의 그 자리자리에 우리가 맞닥뜨려야 했을 때 교회의 모습들은 각자가 달라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단지 제가 이거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까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전자이고 싶은데 그리고 그러기를 바라고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동일한 기회를 주시거든요. 동일한 자리에서 동일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자 여기 나와요 이제. 자, 아까 제가 이제 그 4장의 장제목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레위 지파의 업무 분담. 레위 지파에는 3명의 자녀가 있는데 누구누구라고 그랬죠? 게르손, 고핫, 무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자녀들에게서 레위 지파가 나오면서 레위 지파가 된 거잖아요. 자, 근데 업무 분담이 이루어지는 게 4장인데 여러분들 요때 나답과 아비후는 안타깝게도 여기 보시면 저 앞에 보시면 나답과 아비후 있죠. 그러니까 여기 게르손 고아 무랄이 이 레위 지파의 자녀들에게서 쭉 나오는데 요때 보시면 이게 한 번 더 확인을 할게요. 이게 진영 배치도거든요. 지금 맨 왼쪽에 있는 노란색이 전부 다 이제 그 야곱의 자녀들이에요. 그 아내가 누구죠 지금? 레위 지파가 파란색으로 지금 성막 가운데를 이렇게 두르고 있잖아요. 저기가 보면은 저쪽 오른쪽부터 무랄이 게르손 고핫이 양쪽 동서남북으로 저렇게 싸고 있는 거예요. 가운데가 성막이잖아요. 이게 성막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때 제가 말씀 이거 프린트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있는 줄 알고 넘겼는데 없어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4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그 자세한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에 대한 건 뭐 자세하게 뭐 스토리상 여기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중요한 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다가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쓰라고 했던 불이 있잖아요.
그 불을 쓰지 않고 하나님 내리신 불이 않고 인위적으로 만든 불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여기에 진노하셔서 나답과 아비후를 죽여버리세요.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순서가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단 직분을 행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4장 15절에 넘어오면 그 고핫 자손이 지성소의 성물을 운반하는 영광스러운 직무를 맡았지만 휘장이 거친 성물을 들여다보거나 손을 대면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엄격한 규례를 부여를 받아요.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를 하나님의 임재, 임한 그 성막 그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생명이자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경외함 없이 함부로 취급할 경우 치명적인 불이 된다는 걸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1차적 사명은 뭐냐면 친밀함 이전에 거룩한 경외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경외함을 가지고 있는 경외감, 이제 믿음, 그 믿음이 경외감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결국은 이제 해석을 쭉 건너뛰어서 하나님이 이제 저희가 성전의 그 역사를 봤으니까요. 이스라엘 여기 지금 성막을 중심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막이 막 바뀌어서 결국 지금이야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된 거잖아요. 이제 자, 이 교회를 자꾸 인본주의적으로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친밀함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했는데, 교회는 뭘로 하는 거야? 자꾸 여러분 이게 엄청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데, 자꾸 교회를 뭘로 한다고 생각해요? 돈. 여기 교회가 돈으로 됩니까?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교회를 자꾸 지금 보세요. 지금 제가 왜 이 성경을 자꾸 여러분들 가르쳐 드리냐면 교회는 원래 뭐예요? 성막. 근데 불 잘못 썼다고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저주가 다 죽었잖아요. 왜 여기 누가 임하시는 곳이니까.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이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여러분 교회를 볼 때 우리 느낌이 어때요? 느낌이. 뭐 교회 여러분 제가 할 말 많은데 제가 다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두려워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 교회라면 교회를 향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 이걸 경외감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교회가 사교장이에요. 사교장. 우리 마음대로 해요. 내 뜻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할 말 다 하고 그리고 매일 교회가 뭘 끌고 간다고 얘기를 하냐면 맨 앞에 뭐가 있어요? 돈.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얘기해요? 대형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주차장 큰 교회, 돈 많은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제가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아시게 될 거예요.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는 자를 내가 또한 존중하리라 그러시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게 어디에 나타나냐면 교회를 향한 마음과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태도가 나와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중심이 성막이라고 얘기해요. 함부로 접근도 못해요. 여러분 왜 레위들이 저렇게 쌓아가지고 막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함부로 가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떻게 해요? 함부로 우리 입에 올리고 함부로 우리 성도 막 비판하고 함부로 얘기하고 돈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요즘 그 한국교회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굉장히 사실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에서 아들 둘 그냥 죽여버린다니까요. 다른 거 썼다고. 자 그리고 레위를 세워서 보세요.
함부로도 못 나가 여기 못 다가가게 못하게 하잖아요. 지금 이 지파들한테 오지 마라.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거기가 뭐예요? 지금 우리한테는 교회예요. 교회. 그걸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제가 이제 새벽에 아침에 가다가 이제 노는 아니지. 떠오르는 걸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빨간 걸 뭐라 그러죠? 아침에 새벽에 빨간, 저녁에 지는 건 노을. 어쨌든 제가 이제 이렇게 빨갛게 이제 찍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 제가 여명 맞아요. 여명. 네. 여명의 눈동자. 여명. 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가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경고망동하는 목사가 안 되게 해주십시오. 혹자는 어떤 목사는 이상한 말도 해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기도 하던데, 시대가 악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목사도 많고, 저도 이제 목사인데 목사랍시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말씀 함부로 전하고 예배 함부로 드리고 교회 함부로 여기고, 새벽 기도회 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맨날 새벽 기도 하니까 엘리 되는 거 아닌가? 진짜 엘리 되는데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아침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위기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후산대학교에 이제 사역 지도가 이제 이렇게 그려져서 이렇게 이제 각 파트마다 우리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이제 그 사역을 함께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레위 지파가 업무를 분담해요. 고핫 자손이 가장 거룩한 성물을 운반하고, 게르손 자손이 성막, 휘장, 덮개, 문장들, 직물류를 운반하고, 무라리 자손이 성막과 널판과 띠, 기둥, 받침대, 뼈대를 책임지고 이제 이렇게 안고 있는데,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각 교회들을 맡고 있는 그 레위 지파들, 그러니까 그 성막을 맡고 있는, 제사를 맡고 있는 그 레위 지파의 업무 분담을 보여주고 있고, 이건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 된 교회를 상징하고 있죠. 우리가 저 성막 쭉 볼 때도 그때도 다 그런 의미를 계속 우리가 살펴봤지만, 교회 자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인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교회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으로 우리를 이제 임하셨잖아요.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자체가 영광이고 사실은 여기에 우리의 거룩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1차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더불어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불어 다 같이 하나됨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가,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마음과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가 동일시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속전세를 내고 구원에 감사하면서 그 교회를 거룩하게 이루어갈 때,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 나타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요, 엄밀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얼마나 헌신하는지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도 고스란히 드러나요. 우리 하나님은 경홀히 여기심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쭉 제가 또 연구를 하면서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였어요. 이 말씀을 듣는데 안 두려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강도 있게 말씀드린 거예요. 목사가 안 두려운데 성도들은 두려울까?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안 두려우시죠? 에이, 눈 보니까 하나도 안 두려우세요, 지금. 두려울 것 같으면 안 두려우시잖아요, 솔직히. 목사가 안 두렵다니까요. 하나님이 다른 불을 썼다고 쳐 죽이시는 이게 안 두려워요. 하나님이 안 두렵다니까요. 하나님이 두려우면 그러지 않지. 하나님이 안 두려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면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렇게 안 살아요.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 두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지금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레위 세우고 막 성막 놓고 막 성막 여기 이거 네가 해 아무도 못 만지게 이건 네가 이거 하고 하나씩 다 지켜. 야 행진할 때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그 느껴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성막을 귀하게 여기고 언약궤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임재를 막 이렇게 막 손 안 떨어뜨려 놓으려고 막 이렇게 했던 모습들 지금 막 여러분 우리가 성전인 교회를 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고 하나님이 이 안에 임재하신다 그랬을 때 우리 어떤 마음을 하나님을 영접하고 있고 다시 한번 제가 새겨볼 수 있는 말씀들이어서 목사인 제가 이렇게 안 두려운데 이 말씀이 성도님들은 어떠실까 싶어서 하지만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어떤 공동체든 지도자 이상 가지 않는다고. 그럼 너무 또 이게 슬퍼지는 얘기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유경호 목사보다 나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우리 주님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 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무게예요. 하나님의 무게 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무게를 어떻게 재요? 근데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의 무게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예요. 이 영광의 무게를 뭘로 잴 거예요? 이 교회의 영광을. 우리는 그런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소망으로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